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살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의욕적으로 살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하나의 검사가 있습니다. MBTI라고 하는 그런 검사인데요.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하여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거나 이 검사를 진행해 보신 분들도 여기에는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사가 사람들의 성격, 어떤 성향을 파악한다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좀 진단해 주는 그런 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슬퍼하고 어떤 것에 분노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 성격 유형 검사로 우리들은 우리 자기 자신을 파악하기도 하고 타인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하여서 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둘까? 관심을 두고 왜 우리들의 마음에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 마음에 어떤 상처도 많이 있어서 힘에 겨워서 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의 리스트 그런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리스트에는 이런 카테고리의 책들이 꼭 하나씩은 끼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는 법,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의 책들이 꼭 한 권씩은 들어 있음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좀 건강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것.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할 때에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정답은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인데요. 마음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마음 하면은 심장 있는 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찬양할 때라든지 기도할 때 가끔 이런 멘트를 하게 됩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두고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마음에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 손은 심장 쪽을 가슴 쪽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어,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곳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심장에 갖다 댑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하여서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뭐 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마음에는 또 하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트. 이 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심장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트라고 할 때 이 하트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심장인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음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심장에 관심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심장과 마음 이 두 단어를 모두 하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심장과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이 장기는 온 몸에 피를 공급해 주는 장기이죠. 온 몸에 피를 공급해 줌으로써 온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장기가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고장이 나면 온 몸이 병이 들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마음도 이런 하나의 장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감정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감정과 건강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줘야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활기 있고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나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삶은 어떤 건강하지 못한 곁길로 새어나가는 또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나 장대 위에 달려진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은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민수기 14장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었던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머쥐게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승리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서원이 응답된 데에서부터 온 승리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값진 가치 있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있자마자 그들은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 그리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지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이나 내뱉었었던 그 원망과 불평을 내지르게 되는데요.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시작된 이 광야의 여정에 몸소리를 치면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왜 또 우리가 고생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곳까지 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로 가는 이 길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죠. 원래는 그들의 생각에는 에돔 길을 지나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광야로 들어가서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먼 땅, 먼 남쪽 방으로 뺑 돌아서 가는 이 길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또다시 만난 이 광야의 여정, 또다시 만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대로 물도 없는 이곳이지만, 먹을 것도 없는 이곳이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이지만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그들의 길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이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지금 내지르고 있는데, 이렇게 불평의 소리를 높이게 된 조금 더 원초적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은 앞에 보이는 그 길,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 모든 것이 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고 더불어 매일마다 내려지는 그 만나와 매출하기, 그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바로 앞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승리가 있는데, 그들은 왜 또다시 이렇게 흥분한 채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4절과 5절에 이 한 단어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지금 에돔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는 이 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길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몹시 불쾌했던 것이죠.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삶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하게 되는 원흉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요, 결국 마음이 다쳤고, 그렇게 마음이 상한 그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받은 그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 그 어떤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상한 그 이유 때문에요. 마음의 힘이 이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원망이 찾아오게 되고, 마음 가운데 어떤 생채기가 나면 그 영향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죄로 물들게 되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들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우리들은 짜증도 나고 분노하게 되지만, 마음이 아플 때 우리들은 그것이 더욱더 심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면 그 어떤 것도 싫을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게 되면 사람도 싫고,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침대 주위를 서성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이유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도 싫고 모든 사람들도 싫고 어떤 상황도 다 싫어서 그저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죽어가고 또 혹여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날 방법을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대 위에 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마음이 상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판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뱀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온몸에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실천, 아주 작은 노력, 아주 작은 시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조금만 힘을 내어서 고개를 들어서 저 장대 위에 달려진 그 불뱀을, 노뱀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뱀을,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마음이 상한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 힘들지, 마음 아프지,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잠자코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거창한 거, 너희들 지금 살고 싶니? 그러면 시내산까지 기어 올라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율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 아니 외워, 그럼 내가 너희들 낫게 해줄게. 거창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정말 작은 노력, 작은 시도, 고개를 들어서 저 장대 위에 달려진 노뱀을 바라봐라. 그저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달려진 그 노뱀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불평한 그런 상황,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쓰러져서
어려워서 무기력한 그 삶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아주 작은 실천. 그 실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엄청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신 부활,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애써서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 위에 달려진 그 불뱀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삶의 그 어떤 에너지도 낼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약 15도 정도만 고개를 들어서 장대 위에 있는 그 불뱀을 바라보았을 때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상하는 마음들이 여러 있는 줄로 압니다. 그때에 마음이 상한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으로라도, 그 상한 심령으로라도 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회복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